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남부 루이지애나 주에 포트베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한 청소부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퍼 게니어 소니어라는 청소부입니다. 그는 자기의 일이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청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울고 웃고 배우고 가르치며 만들어내는 그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듣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참 행복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사였다면 저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었을 거야 라고 하며 생각해 보며 자신만의 공상에 빠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1985년 어느 날 어린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고 그 당시 초등학교에도 교장인 선생이 그렇게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청소부는 정직한 직업이지. 그러나 난 자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네. 자네 같은 사람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청소부는 순간 자신의 꿈을 위해서 현실로 박차고 나갔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그는 루이지애나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청소부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어내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드디어 교육학 학사학위를 치다가 있고 자신이 청소했던 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교장 선생님까지 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미래를 가로막게 놔두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남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 꿈을 향해 웃으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든 게으름을 부리든 좋은 방향으로 걸어가든 나쁜 방향으로 걸어가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방향은 좋은 결정이나 나쁜 결정을 합니다. 늦었다고 시도해보지도 않거나 포기해버리지 말고 지금 아름답게 현명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잘 자라서 잘 상이 터서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씨가 삭틀 때 그때 바로 이른 비가 내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자라서 곡식을 익게 하는 늦은 비가 내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농부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참을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추수할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 합니다. 건조한 날씨, 습기가 많은 날씨, 해충과 질병이 있더라도 그리고 모든 잡초와 가시나무가 등굴이 있더라도 그런 많은 시련이 있더라도 이 농부는 그것과 싸웁니다.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참을 수 있게 시련을 견디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싸워나갑니다. 농부는 시련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왜 농부는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농부는 열심히 할까요? 왜 이토록 길이 참고 시련을 겪어가면서 인내하면서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농부의 눈이 추수날에 고등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눈에는 그 추수날 알곡이 열매 맺은 알곡을 추수해서 때로는 이득과 때로는 많은 사람 나눠줄 그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농부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이 이 농부와 같은 기다리고 참을성 있는 그 추수날을 고정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고린도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추수날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흔들리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지금 앞에 있는 모든 시련과 장애물을 겪어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이 농부의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처럼 길이 참으십시오. 길이 참는 것이 우리는 이기는 길이고 승리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참으려면 두 가지를 꼭 실천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마음을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해라. 마음을 세우라는 것,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견고해지고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흔들지 말아요. 굳건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세우다, 고정시키다, 견고하라. 우리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강림이 우리 마음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의 강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신 날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신부의 모습처럼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 마음이 거기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강림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얼마 뒤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랑을 기다린 신부의 마음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멸관이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 다가온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빼앗기지 말고 다 가진 거 다 굳건히 잡아서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강림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마음에 집중시켜서 농부가 추수날에 고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이 기다린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린다면 현재의 시험과 어떤 시련이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실은 이 시험을 한 단계 한 단계 싸워서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오실 건데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시는데 내가 이 문을 열어야지. 이 문을 열고 이 신을 열고 이 시험을 뚫고 나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올 것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어떤 상황도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문 앞에 있는데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가야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열심히 우리들은 이겨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들은 견뎌낼 것입니다. 기다리며 견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남은 15일 열심히 더 충성하여서 열심히 더 참아서 열심히 더 박차고 나가서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판단하지 마시길. 사람을 보고 사람을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어떨 거야? 저 사람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황과 우리의 시련과 어떤 시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망 때문에 세워진 모든 탑이 무너집니다. 원망 때문에 우리가 경계했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망 때문에 열심히 싸웠던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열심히 우리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일, 내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로지 어디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이 시기, 이 모든 일들이 박차고 나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원망과 서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원망도 있습니다.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나하나 다 주님께 돌리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걸어가는, 열심히 헤쳐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시고 그러지 마 계속 채찍질 갈 것입니다. 그 채찍질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원망과 시비가 불평 불만이 오면 하나님께 주님께 다 맡기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시고 걸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새로운 사원을 뽑기 위해 면접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면접 시험은 다른 회사와 좀 특별했습니다. 지원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마냥 기다리게 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지원자들이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잡담하면서 불평, 불만이 막 쏟아나옵니다.
이 잡담하는 모습 속에서 단정했던 모습, 준비하는 모습이 사라져가는 지원자도 있고, 그래도 그 중에서는 단정하게 준비하는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정하게 기다리던 사람이 합격합니다. 이 예산은 형식적인 면접이 아니라 지원자들의 속 사람을 드러내는 방법을 통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했습니다. 여러분,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단정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평불만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불평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시험과 온갖 고난이 닥쳐도 원망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늘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뜻을 기다리면서 농부가 추수날을 기다리듯 소망과 인내로 우리 맑은 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 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와서 우리들이 우리가 행한 것을 갚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수고와 노고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에 다 갚아주신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아버지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다면 참고 기다리고 우리 행한 걸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떨까 하겠습니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받고 싶습니다. 동안이 고생했다, 열심히 했다,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고 그래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살았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상을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고 빚진 거 다 갚아주신댔습니다. 힘든 거 다 갚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상이 좋은 상을 주실 줄 모릅니다. 그 엄청난 상을 줄 줄 모릅니다. 그 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추수날 그 열매를 얼마나 열지 모르지만 많은 열매를 기다리듯 우리는 큰 상급을 받아 기다리는 그런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늘 그 집 속에서 투덜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는 심판주를 맞이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고자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큰 상을 바라보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심판주가 눈앞에, 우리 앞에 계시다는, 심판주가 계신다는 이 경고의 말을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 39절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래.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서 줄상이 있대. 줄상. 상을 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2005년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15주일, 15일 남은 열심히 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가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우리들 앞에 와 계십니다.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불평하시렵니까? 원망하시렵니까? 투덜대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의 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줄 상이 있습니다. 상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창고 인내하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우리들도 인생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열매를 찾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받을 상을 다 받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누리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기다리는 놀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줄상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만나서 상을 받아 누리고자, 복을 받아 누리고자,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